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는 먼저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도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을 갈 겁니다. 이 경험으로 통해서 내 의지만으로, 나의 재주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한계를 보았을 겁니다. 예배 전에 제가 이렇게 오니까 이단들이 이 근처에다 몇 차를 부렸더라고요. 본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우리 사동에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안수입사님 보셨죠?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한 영혼이 이곳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가. 저기 문을 들어오기까지, 한 발을 뛰기까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사무엘 상에는 8명이 나와 있고, 또 역대상에는 7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처럼 성인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 삶 자체는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은 다 계획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 오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귀한 영혼들 우리 드감리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 물리치게 도우시며 늘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를 보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써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은 있사오나 나오지 못한 측면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동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소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사사로이 풀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들과 맞닥뜨렸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인트 띄울 수 있을까요? 포인트 못 띄우죠. 네, 내가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1장 20절, 21절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우리 나우키 권사님 목소리가 우리 쩌렁쩌렁 하거든요. 우리 나우키 권사님께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에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말아라.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말씀이 있으면 믿고 성경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믿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처음에 사무엘상하고 역대상을 얘기했느냐. 왜 성경 말씀에는 사무엘상에서 이세의 아들이 8명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왜 7명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들어가야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죽은 자는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세의 아들은 8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의 7번째 아들 다윗이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2단이 이런 말을 오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보고 살아요. 그러죠? 저에게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셨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 요즘 어때요? 연세가 들면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키우더라고요. 이 사람들. 편히 모셨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차츰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부모를 어떻게 모실까? 이제 시집 장가가고 이제 자식들을 낳아보면 알아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저희 장인어른이 94세인데 94세라면 많이 사셨죠. 그래요. 6년 있으면 100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단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어때요? 다리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딱 넘어져. 그러면 이런 데 찢어지고 다치고 막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셔야지.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은 제가 모셔야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 6시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저녁 6시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이게 제 일과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처음에는 잘 못 걷다가 이제는 어때? 몸이 회복되니까 너무도 잘 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도 행복합니다.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 몇 계명이 있어요? 네, 5계명이 있어요. 딱 중간에 5계명이 있어요. 왜 그렇게 써요? 너희가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러죠? 아까 오니까 막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막 어깨를 주무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 공경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처럼 여러분들이 어깨 주물러 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훈련이니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왜 10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 계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많이 참석하는 그거 저는 기대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가느냐? 그 영혼에 있어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 생활 기록부에가 어떻게 되냐면 장차 앞으로의 꿈이 무엇이냐고 나오죠. 저는 계속 목사. 한 번도 이게 빠짐없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가 돼 있잖아요.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직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나시린은 무엇이에요? 나시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네,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말하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그런데요,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꼭 지켜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복 받고 싶은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준 5계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행사가 끝나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절도 당해보고 거부도 당해보고 그랬죠.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른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 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영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로 통해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